네, 이 시간 알아가신 말씀 계시록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의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의 하나님의 언약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 계시록에 비유된 그 비유의 말씀은 정말로 인간의 지혜로 한 말씀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될 것이고, 야, 계시록의 말씀 이렇게 심오하구나, 신묘막측하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허락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가 지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이런 엄청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바로 그 다음에 이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날 것을 말씀함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제 하늘이 개천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보게 되는 그 자체가 하늘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지성소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성소에 관한 비밀을 먼저 심오하게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의 모형, 땅에 속한 성소가 있고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예수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성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땅에 속한 성소는 가득합니다.
속한 성소는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9장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행할 때 첫 언약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나타나는 것은 그 전의 언약은 회개하는 겁니다.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성소는 첫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에 가게 되면요,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라는 것은 촛대를 말하는 거죠. 촛대 아시죠? 등대와 상과 이 상을 펴놓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런 병이 아니고 이 떡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식 그 상 위에 떡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세상에 속한 성소요,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같이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피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뒤에 8절 보겠습니다. 다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잘 들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피운이, 현재까지 뭐라고요? 피운. 구약시대 그 성소와 지성소는 현재까지 비유예요. 그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한 장 넘겨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즉 장막에 섬겼던 그 예법, 첫 장막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요? 모형이라.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보다도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참 성소, 하늘에 속한 성소로 우리 주님은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다시 참 하늘에 들어가사
것은 하나님의 참 성전은 참 하늘, 참 성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요, 내가 실상적으로 거할 수 있는場所가 아닙니다. 모형적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땅에 속한 성소요, 하나의 하늘의 것에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제 한마디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뭐요? 아니에요. 오늘날 땅에 속한 성소는 바로 사람이 세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성소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참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다같이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 이제 여러분들은 모형과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실상의 하늘 참 성소에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참 성소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는 첫 언약의 성소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에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성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다시 새롭고 하니까 뭐요?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휘장은 옷,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육신적인 육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의 육신화가 됐어요. 성육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화가 되었습니다. 그 성육화된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참 성소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첫 장막에 이 모형과 그림자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참 성경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깨달은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이 성소는 왜 성소와 또 지성소로 구분이 나느냐? 이 모형으로. 성소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것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보세요. 스가랴서 9장
3절로 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이것이 첫 언약궤의 지성소지만은 이 첫 언약궤의 지성소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성소를 또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요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그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요 금향로가 있다. 좀 아세요? 이 금향로가 뭐냐? 저 보세요. 여러분 저를 주시려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굴은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다 이렇게 하면은 감동이 안 와요. 중요한 말씀을 찾을 때만 성경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저를 좀 하세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일곱 진을 뜰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그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재앙과 하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주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죽은 사람 집에 그 장례식 가게 되면 향을 피죠. 그 향보다도요 내 마음의 향이 더 뭐요? 향기로운 겁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요? 참 위로해주고 뭐요? 따뜻한 그런 마음을 주고, 그게 더 값지고 아름다운 향이 됩니다. 성도의 그 기도가 향이 되어 금양대에 담겨서 하나님 보호자 금단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금단에 올라간 그 금양로와 하나님 금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그 금양로가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해드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언약궤. 이 언약궤에 관해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상세히 증거하려고 하는, 이것만 1시간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해드리겠습니다. 이 금으로 싼 언약궤다. 그냥 언약궤가 아니고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이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 알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얼마나 그 향기가 강한지 한 20리 밖에서도 그 향기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아카시아가 보통 언제 핍니까? 지금 펴요? 저는 뭐 아직 아카시아 향기를 못 맡았는데 정말 이 아카시아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향긋합니다. 그래서 그 아카시아 꽃잎 가지고 또 꿀도 담아요. 아카시아 꿀도 있잖아요. 이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나는 거예요. 언약궤 이 자체가 꽃단지 꽃단지.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에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언약궤라는 거, 이 쾌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쾌짝 알죠? 언약궤라는 것은 서약은 글로 한 약속이고 언약은 말씀으로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는 그 궤가 바로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구약시대의 육신적인 언약궤는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 안에는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궤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궤를요, 어떤 교회는 실상적으로 이 언약궤 궤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한 4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에 오염을 시켰던 무슨 교회 유대인이라는 그 교주는 실상적으로 한 4-5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언약궤를 궤장을 단상에다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그 청계산에서 손목을 끊어가지고 피를 낸 거를 거기다 문서를 써가지고 거기다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막 피가 썩잖아요. 썩은 데가 막 진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실상적으로 그런 궤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어리석나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는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는 그 마지막 때는 언약궤를 육신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언약궤는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웃지도 말라 그랬어요. 찾지도 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그런 언약궤장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실장적으로 이 궤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바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먹어야죠. 육으로 먹으면요 엄청난 오해가 생깁니다. 반대의 길이 나타납니다. 반대의 길. 이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이 언약궤 자체가 꿀단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버터와 꿀을 먹는 겁니다. 성경의 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는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을 때에 그 입에 꿀같이 발더라.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신비하고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꿀같이 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궤가 꿀단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단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언약궤 앞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언약궤 앞에서 만나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언약궤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말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대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오늘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여러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자복이에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좀 아세요? 끝나고 테이프를 쓸 테니까 주목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그냥 감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40년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요단강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강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요?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배 가게 되면은 며칠 후 어디 가서 만나니?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요? 천국에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련 그 배짱이 바로 언약궤예요. 아멘. 7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대니까 강물이요 쫙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천국강 위에 열렸는데 있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탄코 가나안 땅을 유업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소,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이스라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벨성이 무너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다면은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7 제사장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고 뒤에서 언약궤가 그 7 제사장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7 제사장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번을 돌고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뒤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궤짝입니다. 궤짝은요 사람을 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했고 이사야 5장 7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을 나무로 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괴가 된 사명자를 성경에 언약궤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으로 싼 언약궤. 언약궤 자체가 꽃단지인데 거기 또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이 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했어요. 금으로 쌌고 또 안에는 뭐요? 꿀목도 뭐요? 쾌짝이 되어 있고 온통 뭐요? 금하고 꿀천지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이 만나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입에 들어가면 살살살 녹는데 이 만나가 하루를 보여 붙이질 못해.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줬는데 너무나 맛있고 달콤하니까 그 만나를 감춰두고 내일 먹으려고 보관해. 다 썩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날 양식을 줄 테니까 절대 그것을 보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썩었어요. 그런데 기념으로 그 항아리 안에다가 이 만나를 담았어요. 만나를 담으니까 그 항아리에 담겨진 그 만나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썩지를 않았어요. 왜 썩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만나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썩지 않은 만나를 먹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 항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에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항아리도 사람을 귀한 거요. 항아리 하는데 무슨 항아리요? 큰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겨진 그 항아리 안에 담겨진 그 값진 만나는 예수 안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금 항아리 안에 항아리가 있었고 어작기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을 때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사의적을 보여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표적을 보여줬어도 조금은 어려움하게 되면은 모세야 우리를 강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애고로 돌아가자 하고 막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미치고 별짓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일 어떤 데는 지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12지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지파를 선택을 하는데 12족장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 갖다 두고 그랬어요. 어디 앞에다가요? 언약궤 앞에다 갖다 두고 그 언약궤 앞에서 만약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다면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사실 모세가 홍해바다 갈던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사실 모세 아닙니다. 모세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족장의 지팡이를 다루고 네이 지파는 이 당시는 하나님이 네이를 지도자로 선택을 했으니까 네이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네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꽃이 피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가 지성소에 있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데는 지팡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지팡이지만은 계시록 7장 4절에는 바로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유다지파,
사단이 저를 이르친다고 하였으니 유다의 지팡이로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비석을 있죠.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 그 비석에다가 그 죽은 자의 이름과 콩로와 업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의 비석이 믿습니까? 바로 지성산에 있습니다. 이 첫 언약 때에 성소와 지성소는 땅의 장막에 있었던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참하늘, 참 성소가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마지막에 오늘날 땅에 속한 성소와 하늘에 속한 성소가 구분될 것을 말씀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고? 주마세요. 이 하늘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하늘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그 우박입니다. 이 언약궤가 육신적인 언약궤가 아니듯이 이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여러분 번개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음성은 그래도 보관한다고 뭐 녹음한다고 쳐. 내성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내성을. 응? 내성. 지진을 어떻게 보관해? 지진을. 큰 우박을 어떻게, 이 우박이 계시록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100건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100건이면요 약 60kg, 60kg. 한 저 정도. 60kg에서 한 20kg 더 나가는데 우리 저 최상명 집사님 정도 그런 우박이 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맞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우박, 수많은 그 우박을 보관하고 있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이 큰 우박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다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또 중수가 한 달란트는 그 옆에 일자선 밑에 주인에 보면 한 약 100건,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한 100건을 비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번개, 음성들, 내성, 지진,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라 하는 이 계시 바로 즉시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나타날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계시록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에 함께하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는 말씀의 눈으로 오늘 깨달은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